4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14장에서 16장은 고별사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데요. 14장 처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자신이 없다고 근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으라고 하셨지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남겨진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과 박해가 있음을 알려주셨지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4장에서 16장을 깊이 묵상하면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하루하루 붙들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후에 벌어질 일과 또한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서로 말하여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18절에도 반복해서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처소를 예비하러 떠난다고 말씀하셨고요. 14장 19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4장에서 16장에 자신의 떠나감과 다시 오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고별사, 즉
마지막 가르침에서만 자신의 떠나감과 오심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6개월 전 초막절에도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예언하셨지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3번이니 실상은 더 많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고 마지막 가르침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세계관이나 신학적 사고의 한계로 보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을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이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후에 떠나가고 또 조금 후에 다시 올 것이란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었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 어려운 신학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임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사탄이 다스리던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 영적 가족이 됩니다. 이 가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겠고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지만 도리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여자의 해산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고통받고 근심이 되지만 막상 아기를 낳으면 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떠남으로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되지만 다시 보게 될 때는 태어난 아이로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게 되는 기쁨이겠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이기도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되는 기쁨이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쁨, 불의가 의로 바뀌는 기쁨, 단절이 회복으로, 홀로 있음이 함께 있음으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 중의 기쁨입니다. 23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지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진 날이고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도할 것이니 더 이상 묻지 않게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게 된다는 그런 약속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 구함, 응답인데요. 이 모든 것은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란 그런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어떤 기쁨 가운데 거하시나요? 혹시 기쁨을 상실하고 슬픔과 낭망 또는 영적 침체로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생긴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기쁨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에서 회복으로 바뀐 기쁨입니다. 홀로 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된 기쁨입니다. 공허한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지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란 것은 달라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공격하여 무엇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 것으로만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